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또한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셔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오히려 문제라 생각했던 것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능적으로 어떤 한계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어떠한 한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저러한 자연 만물들이 섭리대로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사람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삭이나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도 또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오늘 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백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쓴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우리들이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들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그 내용들을 쭉 지금 살펴가면서 지금 민수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결국 어디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막다른 길이 없는 홍해 앞에다가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한 400년 섬길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그 이방 민족을 징지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645년이 지난 후에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 모세지요. 우리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냈고 그러면서 학문을 익혔을 것이고 광야에서 또한 40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땅이 넓은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만한 땅인데 거기서 그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모세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방향을 바꿔라. 그 방향을 바꾸면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모세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모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쪽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홍해가 가로막혀서 거기는 길이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쪽은 길이 없습니다. 그쪽에 가면 홍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일로 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방향을 바꾸신 거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또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다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했느냐라고 묻는 구절은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요. 이해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정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이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여러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식되는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이 더 희망을 가질 텐데 이제는 종식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3만 명대 이렇게 이루고 곧이어 4만 명, 뭐 10만 명 아마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오미크론은 이렇게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도 오히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위중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 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3만이 되든 4만이 되든 5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역사는 결국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은 뛰어난 의술도 있고 뛰어난 여러 과학적인 그러한 발전으로 인해서 꽤 문명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일보다 더 우리 앞에 더 심각한 일들이 부딪혀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왕좌왕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어쩌면 없으라는 법이 없는 조짐이 우리들 앞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또 변이된 이런 오미크론 지금 이것만 지금 두각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탄소 정책이잖아요. 왜 전 세계가 이 탄소 정책에 관심을 갖냐면 지구의 이 높아지는 온도를 지금 내려야 된다.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의 온도를 내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탄소를 줄이려면 개발도상국들은 석탄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석탄을 쓰지 않고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탄소를 줄인다는 건 경제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근데 누가 경제를 포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갑을 지금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은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제는 탄소 정책에 우리가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지켜지겠는가? 그럼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러는 걸까?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온도를 재면 지금 36도, 36도, 36, 아무튼 37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6.6, 36.5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36.5에서 37로 가면은 요거 0.5도 더 높아지는 거, 높아져서 37로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은 거기서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0.5도 차이인데 그렇게 높아지면 그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치료받아야 되고 격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몸도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적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1도라도 높아지면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녹는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 곳에 폭풍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곳에는 가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곳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눈사태가 있는가 하면, 별별 일들이, 그런 징후징조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뉴스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세상의 환경이 더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세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빨리 발전이 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하기에는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앞으로.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봤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로 보여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어떤 가정이든지 한 가지씩 문제는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 거, 그래서 가난한 거,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것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문제로 보여지는
문제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틀립니다. 생각도 틀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틀립니다. 행동 자체도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분명히 이쪽 길인데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다가 진을 치라고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아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모세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홍해 앞에다가 진을 쳤어요. 진을 쳤더니 바로가 생각할 때 아유 저런 멍청구리들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쪽 길로 가야지. 그래 길이 없는 걷다가 진을 쳤어?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있는 바로가 곧바로 추격해 오잖아요. 저놈들이 길도 없는 그곳에다가 진을 쳤군. 그러면서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진을 쳤는데 오히려 죽기 직전에 전차 군대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했던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는 안 나가겠다. 우린 종으로 살지만 이 애굽 생활에 익숙해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가 14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날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진을 쳤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라는 것은 뭐가 끝이냐? 끝까지 가봐야 그게 끝인 거예요. 네. 홍해가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게 길이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 트신 것이 우리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끝이 좀 흐려져요. 어떻게?
자, 다시 말하면 흔히 우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그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했던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삶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근데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물론 일방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죠. 일방적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이시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것은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먼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았던 것을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문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이 문제를 막 고민할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자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육신의 삶이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잊어버려서 안 될 주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마치 하나님이 방향을 틀라고 한 것과 같아요. 방향을 틀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생각에는 길이 아니거든요. 막다른 골목길이거든요. 근데 막다른 그 골목길에서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 가정,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또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말했을 때 바꿨는데 오히려 더
시련이 오므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